예, 우리 다 함께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교화성경 1322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네. 천천히 읽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음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다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은 줄 알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화이스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들이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스가랴서 1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 주의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참된 목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는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참된 목자의 모델입니다. 참된 목자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도살되기 전에 양을 구하는 것입니다.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양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던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목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망하게 된 그 배후에는 지도자들의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죄를 회개하지 않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파멸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의 신들보다 힘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하나의 심판에 대한 대가였습니다. 화려한 회복을 꿈꾸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저버리고 북이스라엘은 그 혈통마저도 희미하게 되어버린 그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을 이끌었던 목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언약 백성,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핏줄을 태어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해서 이방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586년에 또 남유다는 722년에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을 꿈꾸고자 스가랴라고 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나요? 북이스라엘, 요셉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거의 혈통마저 이제 사라져버린 그 지파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일으키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겠다라고 하는 희망의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늘은 약간 비극적이고 우울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목자와 참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이 결국 이렇게 패망의 길을 걸어간 것은 전부가 다 목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구약 성경에 가장 살림이 우울했던 지역이 바로 요단강 강가의 레바논이라는 하는 곳입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합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합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이 나무들은 그 당시에 품질이 좋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나무들이었습니다. 레바논, 바산, 요단은 전부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주변 민족 국가들입니다. 여기 백합목과 아름다운 나무와 상수리 나무 전부 그 이방 민족의 대표자, 통치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적했던 이 이방 나라들, 이 이방 통치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불태워 버리실 것이고 그들을 애통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제국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이런 악한 나라들을 징계하시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같이 높아져서 교만에 빠져있는 이 이방 제국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이런 교만한 자들을 꺾으시는 그런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때 스가랴 선지자가 잡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양떼들을 위하여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앞으로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기 잡혀 죽을 양떼는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둑질 당하거나 뭔가 물건을 빼앗겨서 도살을 당하게 될 위험에 처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양떼라고 하는 이 이미지, 양의 이미지 어떻습니까? 이 양의 이미지는 인간의 연약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양떼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신앙이 어리고 주님을 믿기는 하지만 온전하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양떼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아직 촛불과 같아서 약한 바람에도 훅 하고 꺼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배려가 특별히 필요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어린 양떼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린 양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위험에 처해 있는 이 어디를 갈 바 알지 못하는 이 양떼들에게 스가랴라고 하는 참된 선지자를 보내셔서 지금 위기에 처해 있으니
이들을 잘 보살피고 하나님 말씀을 잘 먹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연약한 자들을 잘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의 신앙이 떠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오래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오늘 스가랴에게 양떼를 먹이라. 양떼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고요. 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잘 가르쳐서 이들이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잘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잘 격려하고 잘 붙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도시성교교회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로교회로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올바른 교리와 또 건전한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고자 우리 도시성교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교리를 가르치는 일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교리적인 설교를 좋아하지 않고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리와 역사적 배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이 장로교회가 이 장로교라고 하는 우리 이 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 여러 가지로 좀 딱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에서 유튜브로 설교를 듣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에 설교를 듣다 보면 가끔씩 아주 자극적인 그런 내용의 설교나 또 자극적인 그런 세미나를 보게 되면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런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빠져서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해서 결국은 그 설교에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요즘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엄마나 아내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고 제일 건강한 것처럼 자꾸 손님들에게 MSG 가득 넣은 그런 음식이 맛있는 줄 알다가 우리 영혼에 병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잘 박힌 못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고 성화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데요. 이 성화의 삶, 예수님을 닮는 삶은 아무런 기초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닮는 삶은, 이 성화의 삶은 성경의 교리를 뿌리박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리, 성경의 아주 핵심적인 가치관을 압축해 넣은 가장 기초적인 이 가르침을 우리가 기초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론. 또 칭의란 무엇인가? 칭의론. 이런 딱딱하지만 수백 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 기독교의 이 교리들. 우리가 이 교리들을 잘 알아야 하고 이 교리들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의 길을 걷고자 이곳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의 길을 걷고 싶고 믿음의 길을 걷고자 우리 오늘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가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자 한다면 가장 성경의 기초적인 그런 교리들, 그런 지식적인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런 모습이 바뀔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런 딱딱한 일이지만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이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잡혀져 있는 이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양들을 구해내겠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핍박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이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오늘 유다 백성들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군대가 어떻게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고, 어떻게 자기 민족들을 죽였고, 어떻게 포로로 끌려가게 했는지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경험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전쟁의 그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마주하고 노예로 잡아가고 있는,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들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하십니다. 노예를 판 사람도 산 사람도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더 부유하게 해졌으니 하나님께 찬송하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한국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까? 한국 전쟁이 또 일어난다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얼마나 끔찍하고 제발 그것만은 안 됩니다라고 우리가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때 유다 백성들을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 인도자들, 그 지도자들, 올바른 지도자들은 다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거짓된 목자들, 거짓된 지도자들의 그런 예언들을 좋아하고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따르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 백성들, 자신의 이익 추구에만 눈이 멀어 있는 그 백성들에게 예전에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진노를 또 내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우리가 제대로 고치지 않으면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었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그런 과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면서까지 그들이 이런 수모와 수치를 경험했는데 너희가 또다시 그런 기복주의고 그런 거짓 예언자의 그런 길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또다시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과거의 실수, 어떤 실패, 어떤 잘못을 뼈를 깎는 고통으로 반성하고 고치지 않으면 과거의 실수는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일에 어떻게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에 큰 실수를 했는데,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내가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냥 매일매일 이런 삶을 영원히 할 것인가? 아니면 이 과거의 큰 실수와 실패를 나의 삶의 디딤돌로 삼아서 내가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의 기회로 삼을 것인가? 이러한 내 삶의 전환점이 없으면 매주 실수의 삶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인생의 실수를 갈고 닦아서 내 인생의 대전환을 이루는 그런 인생의 전환을 이루시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일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적어서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내가 여기서 어떤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매일매일 곱씹으면서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잘 바꿔서 성공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누군가에게 참 화를 많이 냈었지.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미워했었지. 그래서 많이 싸웠지. 내가 참 참을성이 부족했지. 이런 내 과거의 삶에 한번 되돌아가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하지 않도록 다시 다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를 잘 준비하는 일입니다. 서커스장에 가보면 덩치가 큰 코끼리가 아주 허술한 줄에 매달려 약한 기둥에 묶여있는 것을 보게 된 적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힘 한 번만 쓰면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로 큰 코끼리들은 그 작은 약한 기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 잡혀있던 그 사슬에 묶어두면
이 코끼리 새끼들은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구나. 나는 절대로 여기서 벗어나지도 못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코끼리가 되어도 그 과거의 어떤 실패에 대한 경험 때문에 이제는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코끼리의 이 예화처럼 우리들도 내가 과거에 있는 그 실수와 어떤 패배에 사로잡혀 있고 거기에 우리가 고정관념이 박혀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그런 삶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고치지 않고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에게 더 이상 내려줄 국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들을 보내주었습니까?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미가 선지자,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그 훌륭한 영성 깊은 하나님의 그 목자들을 보내주셨음에도 이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회개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스가랴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너희가 이 약속대로 살지 않으면 예루살렘 멸망하는 일이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맡겨진 이런 목자의 사명에 충실히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7절과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주고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목자, 이 스가랴가 막대기 둘을, 원래 목자들은 막대기를 들고 양떼를 칩니다. 이 막대기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리와 같은 사나운 짐승들이 왔을 때 막대기로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자들은 막대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이 두 막대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는 은총이요, 하나는 무엇입니까? 연합입니다. 보이시죠? 두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데요. 이 두 막대기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품, 은총의 막대기와 유다와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시는 연합의 막대기, 이 두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총의 막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한히 참으시고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의 막대기는 어떻습니까? 이 연합의 막대기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이 두 나라를 하나님께서 연합시킬 것이고 통일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고 함께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총의 막대기요, 하나는 연합의 막대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오늘 이 스가랴가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두 막대기를 꺾어버립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다. 이 한 달이라는 이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 세 목자를 제거했다고 하는데요. 이 세 목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제가 주석을 찾아봤는데 이 학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유다 시드기야, 유다 왕들이냐, 교만한 이 바벨론의 왕들이냐, 이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요. 이 3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세 조직 리더들이 있습니다.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스라엘 나라는 이 세 조직을 가지고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목자는 이스라엘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었던 모든 권력자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부패하고 타락의 길로 이끌었던 그 권력자들을 전부 해고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참된 주의 종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리고 스가랴가 이 이스라엘의 타락의 길로 이끌었던 그 지도자들을 처단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가랴라고 하는 목자를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었던 그 거짓 예언자들과 주술가들과 여러 거짓 선지자들과 지도자들을 이스라엘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스가랴가 그런 거룩한 일을 했는데, 이 백성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즐겁게 따라왔던 그 주술자들과 그 거짓 예언자들을 왜 그렇게 없애보느냐고 하면서 이제 그 스가랴라고 하는 참된 목자의 가르침을, 그 외침을 거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스가랴와 양떼들과 심한 갈등이 일어납니다. 지금 잡혀 양떼를 먹이라고 하는 이 스가랴는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이런 양떼들을 향하여 내가 더 이상은 이 목자의 직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스가랴가 제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섬겼는데 이들이 나를 의지하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나를 미워하고 있으니 제가 더 이상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기겠습니까? 라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오늘 목자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 관계로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받도록 언약에 맺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가랴 목자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취해서 그것을 꺾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은총의 막대기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야기하는데요.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졌던 이 언약 관계가 이제 파괴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9절에 1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의 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은 내가 그냥 이제 내버려 두겠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일에 곧 폐암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레라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기 지금 폐하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폐하메라는 것은 목자의 고용계약서를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용관계를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양들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있으니 제가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퇴직금을 좀 받고 싶사오니 퇴직금을 주시고 제가 이제는 이런 관계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스가랴는 유다 백성들에게 내가 더 이상 설교하지 않을 테니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 품삯을 주고 싶으면 주시고 싫으면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진짜 퇴직금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진짜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을 살라라고 비유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충동요법으로 준 것입니다. 자, 그러자 유다 백성 그래서 세 번역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좋다고 생각하면 내가 받을 품삯을 내게 주고 줄 생각이 없으면 그만두어라. 그랬더니 그들이 내 품삯을 30개를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스가랴가 하도 애통하니까 내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말하고 퇴직금 주십시오 했는데 이 백성들이 잘됐다. 그래 이참에 스가랴를 보내버리자 라고 해서 30개를 달아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개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요? 이게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30세겔이었다고 합니다. 30세겔.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한평생 선지자의 삶을 살아왔는데요. 이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주의 말씀을 전했던 그 노력에 비해서 30세겔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의 몸값을 노예의 몸값으로 책정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종을 모독했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30을 주고 스가랴를 퇴직시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서. 그래서 이 폐하메라는 것은 목자의 고용가입자를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 그동안 고생 많았소. 이제 이 30을 퇴직금으로 줄 테니 이거나 받고 집에 가서 애나 보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양과 목자의 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0을 주어버린 것입니다. 이 30은 유다 백성들이 스가랴를 거부하는 값이요 하나님을 거부한 값이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의 말을 틀어막기 위해서 더 이상 선지자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지불한 대가였습니다. 자, 이 30 우리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신약 성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자 했던 그 값이 바로 30입니다. 30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이 30 노예 하나의 몸값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멸시하고 모독했던 것입니다. 마치 스가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를 꼬셔서 예수의 입을 넉넉 틀어막기 위하여 그 지불했던 값이 30이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상을 토기장에게 던지기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하나님께서 이 30을 받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30 토기장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책정한 그 스가랴의 몸값이 이 품삯이 너무나 불손하고 너무나 부적당하니 그냥 토기장에게 줘서 불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토기장이 왜 토기장일까? 이 토기장이는 아주 더럽고 저주받은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그런 제무들과 이방 제사장들의 뼈를 태우는 곳이 바로 이 토기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30을 토기장에게 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정한 이 퇴직금을 굉장히 더러운 돈으로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이 사건이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그대로 이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9절 10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렇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에 바깥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 예언을 스가랴의 예언으로 성취했다고 말하는데요. 동시에 예레미야의 성취도 보고 있는데요. 동시에 스가랴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오늘 이 스가랴서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주님 앞에 은총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맡았거든요. 우리 어떤 조직에서도 회개는 아무나 맡기지 않습니다. 아주 예수님께 깊은 신임과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회개를 맡긴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직접 체험했고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 보았던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가룟 유다는 자신이 출세하고 싶고 큰 돈을 벌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인들을 독립시켜서 예수의 정부가 출범하면 그때 자기가 한 자리 앉을 수 있겠구나, 자기도 출세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욕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가룟 유다가 예루살렘 그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30을 받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며 자신의 스승을 배신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판 대가로 30을 받지만 그 죄책감, 스승을 팔았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에 이기지 못해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다시 찾아가서 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니 그들이 이 돈을 돌려받기를 거부하자 유대인들이 그 돈을 더럽게 여겨서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공동묘지로 삼아버렸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6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받은 이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서 공동묘지로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스가랴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이 가룟 유다의 최후는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을 팔아넘긴 그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자 죄 없는 스승을 팔아넘겼다는 자책감으로 결국 자살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룟 유다만큼이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한 것은 둘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후회하고 자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말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실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진리의 삶을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나 큰 차이 없습니다. 누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던가 하면 그 패배의 그 죄책감으로 인해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한 가룟 유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어떤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다시 진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고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아까는 은총이라는 막대기 꺾었죠? 자, 이번에는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도 꺾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은총의 관계가 그 언약의 관계가 이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미 너희가 나를 떠났고 너희가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조용주를 파괴했는데 이제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도 의미가 없고 나라는 다시 분열하게 될 것을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교회에서 목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목사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관리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목사의 중요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믿고 따라야 할 주의 음성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양떼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는 양떼들을 너에게 맡겨줄 테니 나와 같이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내 음성을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양은 틀림없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양떼는 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안식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양떼들을 잘 돌보고 잘 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양떼들, 이 성도들을 푸른 초장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시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긴 것처럼,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목회하는 이유는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 길로 가지 말고 이 양떼들,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양떼들을 잘 이끄고 참된 목자의 길을 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를 발판 삼아서 더 행복하고 더
더 주님께 가까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저의 꿈은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가서 저보다 더 큰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저의 꿈은 우리 하나님의 양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찬송할 때도 은혜 받고, 기도할 때도 은혜 받고, 말씀 들을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마치 예수님처럼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 참된 목자를 거절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거짓된 목자가 와서 그 공동체를 이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이스 긴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니라 하시리라. 스가랴 선지자의 참된 목자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된 목자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의 길로 이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팔도 못 쓰게 될 것이고, 오른쪽 눈도 못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맡겨진 양을 돌본다는 거, 이거 엄청난 영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목자는 사람의 영혼을 멸망하는 길로 이끕니다. 거짓된 목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한 터 위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고요. 그냥 허풍만 약속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뜻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이 핏값으로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아끼지 않고 신실하게 만들고자 하지 않고 결국 해롭 성전처럼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양떼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목자가 되어 우리 교인들이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효장으로 이끄는 것이 우리 목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 가시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먹이고 말씀의 길을 열고 눈을 뜨게 하여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교회 지도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목자가 있습니다.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양떼를 맡은 자에게 큰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이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참된 목자의 돌봄 속에서 그 존재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아무에게나 맡기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며 주님만을 위해 따라가시는 참된 양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오늘도 양떼를 잘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올바른 길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드리며 주님을 잘 섬기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